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52번째 시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7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루고 있는 6개의 강구들 중에 첫 번째 것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며, 그 소통의 가장 첫 걸음은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그분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로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아주 대충만 생각해봐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나보다 윗사람이나 훨씬 고위직의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대뜸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말을 걸면서 먼저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짓입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사람 대하듯이, 즉 인간 세상에 예의를 차리듯이 몇 마디 말로 번지르하게 미사여구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 칭송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더욱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역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거짓된 얼굴을 뻔뻔히 들이미는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뭐니 해도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진심입니다. 이 진심이 바로 서 있다면 앞서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도 언제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바로 알고 진심을 담아 기도한다면 글자 그대로 이 주기도문을 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름이라는 말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즉 이름은 그 대상의 총체적인 혹은 전인격적인 본질을 의미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 그분의 본질적인 실체 그 자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찬양하고 칭송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려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뭘 했는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찬양이 과연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그분을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기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그야말로 곧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희생, 그리고 그렇게 온 인류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여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일들을 바로 보고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입술로만 이러쿵저러쿵 의리의리한 말로 하나님을 포장하는 기도는 그 자체로 사기꾼들이 하는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런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사실, 이 모든 구원의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알고 믿어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참으로 곤고한 인생이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믿어도 한순간에 천사로 변해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 문득문득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에 빠지고 또 참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 말할 수 없는 나약함과 비참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내 마음속 깊은 생각에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 가장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